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이고 또 성탄하신 주님을 소망하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입니다. 혹시 성탄절날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특별한 계획은 성탄절날 예배드리는 계획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다른 계획이 있는 분들은 다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야 된다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그렇게 꼭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밑에 25절에 보면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했습니다. 또 위에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태어날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 또 예수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개 아이를 낳으면 누가 이름을 짓습니까? 부모가 짓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이름을 지어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요, 그 부모가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천사가 하나님 대신 그 이름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모님이시고 아버지이심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셨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사실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될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기의 이름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름 속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아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메시아적 능력을 소유하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비밀은 동정녀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23절 앞부분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이게 바로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동정녀가 무슨 뜻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오랜 시간 동안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옛날 선지자로부터 예언되고 기나긴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배쳐가든 배쳐가지 않든 인류는 그 내면과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누군가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의 저자가 그 구약의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한 것입니다. 성탄에 있어서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하는 이 동정녀 탄생의 말씀은요,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이고 진리이고 보고입니다. 어떤 말씀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진리 중의 진리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 탄생의 성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단과 사이비 단체에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부정하거나 또는 그 진리를 과소평가하고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구원의 능력과 관련된 그 이름을 이야기할 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바로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성육신 사건과 관련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라는 이 동정녀 탄생은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남자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어 있는데, 오직 예수님만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에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죠. 여러분,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일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고 다 허무에 굴복하게 되고 타락과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서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허무 가운데 굴복하는 모든 인류를 다시금 살려주시기 위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성탄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바로 사단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을 다 상하게 하고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려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속에는요, 큰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원어를 분석해 보면 단수 남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라는 것은 유일한, 딱 하나라는 그런 뜻이죠. 때문에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둘도 셋도 넷도 아닌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 아픔, 슬픔, 고독, 외로움, 이 모든 것이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 의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죠.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이해가 안 되네. 우리는 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질문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생물학적인 어떤 질문을 던지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아이 하나 만드는 것이 뭐 대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초자연적인, 초합리적인
또 초이성적인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수도 없이 읽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날의 하루하루를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 같은 은혜들이 수도 없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진리는 생물학적인 질문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이라고 했죠. 여러분, 유일하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유일하고 특별하다. 이것이 사실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있는 것이 나도 있고, 남들 다 없는 것이 나도 없어야지, 남들은 다 없는데 나만 있고, 남들 다 있는데 나만 없으면 어때요? 그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 아이가 항상 두건을 쓰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무슨 항암 치료를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이 무모증이라는 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 머리카락이나 털이 하나도 안 나는, 눈썹도 없는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병원은 다 다녀보고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은 다 다녀봤는데 원인이 없대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에요. 그 초등학생이 아이가 매일 두건을 쓰고 머리카락이 없고 학교에 가니까 애들한테 때로는 놀림도 받고, 또 그러니까 주눅이 들고 자신감도 없고, 아이가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시며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 한동안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대요. 치료약이 생겼는지 많이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여러분, 남들이 다 있는데 나만 없으면 어때요? 그게 고통인 겁니다. 유일하다는 것이 고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과 슬픔과 고독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라는 것은 저 하늘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깊고 저 우주보다 큰 그 고통을 예수님은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지금 마태는 그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그 옛날 수백 년, 수천 년 전 이미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다시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 고독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번 성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처럼 그 고통과 아픔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2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기 보니까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해줬던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라는 건 뭘까요? 처녀가 아이를 갖고 또 이 요셉이 아내 될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정죄해야 되지만 그를 사랑으로 받아주고, 또 좀 머나먼 그 고향까지, 베들레헴까지 그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호적하러 가고,
또 그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이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역사에 사모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는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요즘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심지어 예수님이 죽고 다시금 부활 승천하시는 것까지 사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다 그것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전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처녀의 몸에 잉태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이야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죠. 너무나도 신비롭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또 마태처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역사하심을 믿을 때 이 성탄의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탄의 사건, 이러한 말씀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꼭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놀라운 능력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오늘 21절 다시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그 구약의 이름이 지금 신약의 예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이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구원의 개념과 또 궁극적인 구원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은 가난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이죠. 정치적으로 억압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의 구원은 정치적 자유의 구원입니다. 건강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건강으로 깨끗해지는, 이것이 일반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구원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구원도 우리 늘 경험하면서 살지만 여러분, 죄의 구원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속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대속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야만 그 죄로부터 구원, 대속의 구원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속에 있는 그 구원의 의미는 고통 중에 고통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죽음과 그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이러한 제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감사하고 가슴이 뭉클하고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는 늘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성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적셔지고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 찬양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은 뜻은 임이라는 단어는요, 임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누라는 뜻은 우리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이 죄로 가득하고 오염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2000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고통을 가지고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동행하신다는 말씀이,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의 이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가장 큰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 오트버그라는 베스트셀러 작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이성을 넘은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철학자인데요, 이 키에르 케고르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덴마크에 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요, 아주 평범하고 또 가난한 농촌에 있는 한 소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왕이 일반 평민, 그것도 그 가난한 농촌의 한 여인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과의 혈통도 아니고 정식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허름한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고 농촌의 오두막에서 살고 있는 그 여인과 그 소녀와 이 왕은 절대 함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왕은 그 소녀를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자문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신하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으로 왕궁으로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왕께서 아내로 맞이하고 왕비로 맞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그런 권력으로 힘으로 사랑을 내가 취해서는 안 된다, 다른 방법이 없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그 소녀에게 지위를 내리라고 말해요. 선물을 주고 공주들이 입는 옷을 입히고 보석으로 치장한 다음에 일정한 교육을 받게 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 그때 왕비로 맞이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위로 보석으로 그 사랑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그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왕이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하냐면 왕이 잠시 동안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는 결단을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평범한 서민으로 그가 그 소녀가 사는 그 동네에서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 그녀의 사랑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 키에르 케고르가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탄하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사랑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름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임마누엘의 성자 하나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 험한 세상 나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기 위해 성탄하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성탄은 가장 중요한 계획을 예배드리는 계획으로 세우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